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의 2021년 표입니다. 우리 왼쪽에 보시면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한 52주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인도하셨던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일들이 이해가 되고 잘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어떤 사건을 보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한 3년 만에 한 3년 만인 것 같아요. 3년 만에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을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제 삶의 은혜를 또 제 삶에 있었던 그 사건들의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것, 우리 어떤 그 순간들을 넘어가는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내가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었고 또 그 순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순간에 그것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에 2021년도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는 그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일어나 걸어라. 오늘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한테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항상 자주 드리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에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고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이때에 내가 정말 이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경우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때나 아무튼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실 때에 그 전부터 계속 기다렸죠. 근데 그때는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내가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때를 앞당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도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꼭 찾아오죠.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쉽게 얘기하면 거지죠. 돈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구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돈 한 푼이라도 주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죠. 이 사람이 내가 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특별히 이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니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간절하게 주님, 나 걷게 해주십시오. 나 걷고 싶어요. 나 예전에 걸었는데 못 걸었는데 정말 걷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기 때문에 그냥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걸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보내서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도 그냥 가다가 그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요. 그 다음에 그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내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이 내밀 때에 하나님의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때 베드로가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주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근데 손을 내밀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었을 때 뿌리치는 사람도 있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내미는 손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된 거예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어서 물에 빠져서 이제 큰 고기 안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거부했다가 다시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런 거예요. 일으켰다. 잡아 일으켰어요. 그럴 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을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는데 베드로가 6절에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붙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땡겼어요. 근데 베드로가 땡겼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잡아 일으켰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베드로를 통해서 손을 붙잡아 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 안진병을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이랬어. 나도 안진병이 있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딱 땡기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손을 잡아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그 손을 당기셔서 하나님 일으켜 주셔야만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그 잡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잡은 손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만을 보시면 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났구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3장 4장까지가 이 사건의 연속된 사건이에요.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장 한 장 넘기면 되니까 시작. 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안진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40여 세가 됐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40여 세니까 40살 동안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죠. 근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죠. 그것도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런데 이 어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병 낳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내 인생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한 장을 넘겨보세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구경을 할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막 이렇게 해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솔로몬 행각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이적이 일어난 사건은 그 한 사람이 그 질병에서 구원받아 그 사건에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어난 이유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나타난 그 사건이 뭐냐면 4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더 큰 놀라운 이적이죠. 5천 명이 되는 사건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런데 여기도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니까 뭐 여자분 뭐 아이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뭐 5천 남자 5천 명이면 뭐 숫자로 잡을 때 한 2만까지 잡잖아요. 그 엄청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유를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이 죽인 그 예수님이 일을 행하신 거다.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 3절에 보면 그잖아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을 때이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두었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래서 가둬서 네가 왜 전하냐, 예수를 전하냐, 예수 전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 뭐 이 사람들,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에서 이제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 넘기고 빌라도가 이제 허락을 해서 빌라도 법정에 섰다가 이제 죽은 거잖아요. 자기가 죽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위협을 하면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전했냐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5천 명이 믿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 법정에 서서,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그 둘이서 이 보통 법정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5천 명이라는 사람들,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3천 명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5천 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님 믿었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 사건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거기서 회복됐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선포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게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데 그 쓰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를 기다리면서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릴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내미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한 사람이 일어난 사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 베드로의 그 위대한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세세한 부분에서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나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구나. 안진뱅이처럼 그렇게 육체적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앉아있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나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구나. 그러다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에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제가 강조하는 얘기잖아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깊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를 알아가요. 삶 가운데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게 뭐냐면 신앙의 깊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일으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